되고 그리고 요람으로 마무리되었던 이 오므리 아합 왕조. 요 왕조는 굉장히 어떤 특정한 시선으로 볼 때 성공한 왕조였죠. 대내적으로는 그 내전에서 오므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디브니를 물리치고 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중앙 집권 체제를 아주 확고히 하죠. 그 증거가 바로 외국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현란한 상하궁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어떤 중앙 집권 체제를 확고히 갖췄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대내적으로도 오므리 왕조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무역을 활발하게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모압을 또 점령을 했죠. 그래가지고 봉신국으로 삼았다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네이버에 오므리 왕조 치시면 당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대부분의 시선이 그 오므리 아합 왕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 정반대로 오므리 아합 왕조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참 우리 네이버에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성경적이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럼 성경은 이 오므리 아합 왕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보았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상 16장 2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네. 네. 왕상 16장 25절이네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더욱 악을 행했답니다. 또 그의 아들 아합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왕상 16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오므리는 악을 행했는데 이전 사람보다 더.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은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그러니까 사상 최악의 이제 왕인 거죠. 아니 어떻게 왜 성경은 이렇게 대세인 네이버와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할 때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창세기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굳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잠시만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은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요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치하고 말씀으로 경제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돕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문화하고 뭐 요런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마치 에덴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것 요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인 왕의 역할이었지요.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그럼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한 일을 이루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거,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라고 구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왕은 말씀을 흥왕하고 편만하게 하는 거,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그럼 신약에서는 요걸 또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편만하게 하고 말씀을 흥왕하게 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다시 말해서 왕의 역할은요, 말씀을 편만하게 하며 말씀을 흥왕하게 하며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의와 공도를 행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요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70년 동안 분실되어 전혀 말씀답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왕이 되어 내가 말씀으로 다스려 보겠다 하고 말씀을 저 멀리서부터 데리고 온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모든 백성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에서 말씀이 실종됐던 그때에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개혁하려 했던 요시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왕의 역할일진데, 그런데 오므리와 아합은 어떻지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은 이제 뭐랄까요, 죄의 어떤 그 죄와 악의 상징이죠. 그걸 무너뜨렸으니까 다시 세우지 마라 하셨는데 지금 그걸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유업을 그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려고 했던, 자기가 받은 유업을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자기가 받은 유업과 자기가 받은 기업을 에덴으로 만들려고 했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봇을 거의 도륙을 하죠. 경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 여러 사건들을 봐서 알잖아요.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알을 예배하였다고 나오죠. 바알 신상을 막 세우고. 근데 여기서 예배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이렇게 어떤 음악이 나오고 또 이런 형식을 갖춘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그 바로 신탁하는 걸 말하죠. 묻는 거, 그러니까 기준 삼는 거, 어떤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항상 의지하는 거. 근데 그 의지하는 거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제 여호와를 예배하는 건데, 그 바알을 예배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에 바알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죠. 바알 말씀으로 다스리고 바알 말씀으로 정치하고 바알 말씀으로 문화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합과 오므리가 악이라고 지금 성경에 평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 미혹이 된 거죠. 다른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악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 4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에 미혹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악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멸망하다는 단어는 바로 샤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무르라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샤무르 되었던, 멸망되었던 사람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샤무르 된 아간이죠. 아간도 이스라엘의 오므리 아합 왕조와 같이 말씀을 대적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숭배한과 같이 아간은 물신을 숭배하죠. 그래서 그도 진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다메세가, 가사야, 두로야, 암모나 모아바, 너희가 진멸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긴 너희 유다야, 너희도 멸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악 때문에 진멸을 당하죠. 샤무르를 당합니다.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바로 죽어버리죠. 물론 자신의 악은, 이 사람은 뭐 평생 자신의 주변과 사람들을 에덴으로 만들려고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악을 대신하여 진멸을 받고 죽게 되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멸을 딱 볼 때 요 진멸이 그냥 보통 단순히 육체에 썩어지는 진멸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진멸을 생각할 때 그 진멸은 어떤 진멸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이시니까 영원으로부터의 추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혼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혼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서의 이 진멸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멸인 것이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아합 오므리 왕조는 악입니다. 즉 말씀을 대적하고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이 진멸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진멸이 육체적인 진멸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어마무시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진멸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것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는가 하니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진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진멸에 대해서 아합 집안이 어떻게 진멸되는지 그리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열왕기 하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합이 나오죠. 먼저 아합입니다. 아합은 신분이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편만하게 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누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죠? 바알의 말씀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사랑하게 탐내게 바알을 예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 70명이란 말은요, 그 의미로나 수적으로 대략적인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학자들께서요. 네, 이 아들 손자도 있대요. 왜냐면 아합은 벌써 14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람도 지금 죽었잖아요, 예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여기 교육하는 자들 혹은 이무님, 이건 양부라는 말인데요. 요걸 가지고 있는 아들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합의 아들이라면 이미 이런 것은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들과 손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합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합의 집을 의미한다. 남자들요. 그리고 여기 70명이라는 것도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이 70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흔히 표현하는 상징적인 숫자죠. 뭘 뜻하냐면 바로 완전을 뜻합니다. 기드온도 70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여기서 아합의 70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합의 질적, 양적 완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적, 양적 완전체들은 아합으로부터 이제 바알을 숭배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예배하도록 뭐든지 바알에 의하여 하도록 바알을 통해 말하고 바알로 뭐 다스리고 바알로 정치하고 바알로 경제하고 막 이런 거 다 바알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바알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결국 바알 숭배자인 것이죠. 즉 이들도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귀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와 가장 아주 가까운 성인데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저기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90km에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와닿게 표현하자면 에버랜드부터 저기 임진각까지. 그 임진 조금 더 보태면은 조금 더 제가 더 정확하게 한번 재봤어요. 그 민통선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랜드부터 민통선까지 이거 차 타고 가면 2시간 조금 넘겠죠. 그 2시간 걸리나 하나? 그리고
군장 메고 행군해서 걸으면 하루 반 걸리는 이 거리. 이제 조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요 이스라엘 귀족.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나봇이 도륙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세벨도 살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합도 살았고요.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과 이 요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후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까지는요. 이세벨과 아합의 어떤 영향력이 아주 가장 막강하게 미치던 곳,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어디보다도 바알을 심하게 숭배하던 곳, 바알에 의하여 다스려지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예후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니까 거기에 있던 어떤 그 최고급 간부들이 참모들도 있었겠고 뭐 군사들도 있었겠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귀족들이 지금 가까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요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처럼 막 이렇게 에덴처럼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오히려 바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존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하는 자는 단지 막 이렇게 정보를 주입하는 그런 교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사가 역사 가운데 출현한 것은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역사상에 있어서 교육가들은 정보를 주입하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 사람의 전인격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뭘 이 사람이 결정하게 할지, 내가 교육하는 이 대상이 뭘 탐하고 뭘 욕망하게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할지 아주 전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형성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사인데, 여기서 이무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사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이무님 말고 똑같은 이무님 말고 요거의 변화형인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가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지 봤더니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형성하다, 말씀하실 것을 경고히 형성하다, 말씀을 신뢰하며 경고히 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하다는 거는 이 한 사람을 아주 전인격적으로 계속 형성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왕자들을 교육했는데 그 왕자들을 형성했단 말인데 왕자들을 무엇으로 형성했냐 하는 것이죠. 바로 바알로 형성을 했겠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는 몇 가지 부류가 나왔어요. 그렇죠? 바로 아합의 완전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왕자들을 교육하는 교육 대상들이 나왔는데, 그러므로 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적이다, 그러므로 악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이렇게 상하궁이기 때문에 핑크빛과 하얀색으로 상상이 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혹시 그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그 오크를 만들어내고 우르크아이라는 그 괴물들을 만들어내며 사우론을 악마를 섬기는 그 아이센가드라는 성, 아주 까맣고 연기가 풀풀 나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시꺼먼 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렇게 상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채운 사람들 때문이죠. 이곳을 채운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치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문화하고 말씀으로 뭐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는 바알로 교육하고 바알로 문화하고 바알로 정치하고 바알로 다스리는 악,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악이니까 진멸당해야 되겠죠. 요 진멸당하는 모습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후의 두 통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진멸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재밌습니다. 한번 저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아,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네. 예후가 편지를 했습니다. 예후가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너희가 군사도 있고 무기도 있으니까 너희끼리 싸워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왕을 세워라 하면서 아합의 후계자를 옹립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예후가 요람을 죽였으면서 왜 예후의 요람을 죽였으면 요람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하는지 도대체 예후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우리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후가 지금 이 반란을 왜 일으키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 사명은 뭐냐면 아합의 집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아합의 집을 다시 옹립시키려는 모습이 보인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편지를 했을까?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말 있지? 군인 있지? 무기 있지?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 왕으로 세워. 그 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나도 군과 말과 무기를 이용해서 나도 왕 될게. 그러니까 서로 군과 무기를 이용해서 누가 센지 한번 붙어보자. 근데 나는 자신 있어. 내가 너를 말과 창과 무기를 이용해서 아주 진멸시켜 버릴 거야. 이런 협박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그 이스라엘의 최고 간부들 있잖아요. 아까 나왔던 이스라엘의 귀족들, 교육하는 자들, 장로들, 요 사람들은 최고 간부였으니까 한번 뭐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춘추전국 시대에 막 이렇게 삼국 시대에 보면은 그 군사 참모들 있잖아요. 뭐 세수 내수 앞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수완 좋은 사업가들이었으니까 이 내용을 간파를 하고 큰일 났구나라는 계산을 한 뒤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책을 내놓는데 그 최상책이란 바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말만 하면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 답을 받은 이제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이제 하는데요.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중에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네. 예후의 협박 편지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실제로 이 왕자 아합 완전체를 다 잡아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보내죠.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 예후가 그 아합 왕조를 진멸시키는 게 단지 목적이었으면 그 광주리에 담겨서 온 목들을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성문 어귀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성문 어귀에 두라고 했을까 하면서 찾아보는 과정 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튿날 아침이 되면 이제 백성들이 스물스물 아침을 깨어 나오면서 성문 어귀에 있는 광주리를 발견할 것이고 그 광주리를 열어보니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뭐야 하면서 집 앞에 광주리에 열어보니까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사건이죠. 그러면서 쑥덕쑥덕 되면서 술렁술렁 될 겁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되겠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누구 머리야? 누구의 시체지?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 이 머리 누군지 알아. 이건 바로 아합의 왕자들 중에 머리의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죠. 뭐 정말이 하는 도중에 저쪽에서 또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왕가의 얼굴이야.
저쪽에서도 이것도 왕가의 얼굴이 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왕가의 얼굴이잖아 하면서 쑥덕쑥덕 대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왕가의 아들들이 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술렁술렁 됐겠죠. 그러니까 그 예후는 그 술렁술렁거림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이 죽음과 아합 왕가의 진멸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문 어귀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진짜 의미, 이 아합 왕가의 진멸, 요 진짜 의미는 도대체 뭔가 다음 절에서 밝혀지는데요.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모여서 도대체 왕들이 죽었는데 이 왕을 도대체 누가 죽였는가 하자 예후가 등장하여 10절처럼 9절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신들은 의롭습니다.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사람을 죽인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있다면 나한테 죄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 요람 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70명이 아합 완전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70명의 아합 완전체는 도대체 누가 죽인 겁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누가 죽였는지 그 범인을 공개하니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여호와가 죽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결단코 이루어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아합 왕가가 전부 다 죽었다. 여호와가 이 왕을 전부 진멸시킨 진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진멸시킨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진멸당하면 했을까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왕상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지금 아합 집안이 다 진멸되었는데 여호와의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아합 집안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 악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악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것에 미혹되는 것, 요것이 바로 이제 악인데 아합 왕조가 지금 그걸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바알의 말씀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전부 다 다스렸다.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진멸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멸은 단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았을 때 이 진멸은 단지 육체의 참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전체의 맥락을 보았을 때 아합 완전체가 당한 진멸은 단지 목이 베인 거는 상징과 표현에 불과하고 이들이 진짜 당한 진멸은 바로 이들의 영혼으로부터의 추방, 여호와의 단절, 여호와로부터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아침 성문 어귀에 있는 여러 구의 몸은 없는 머리를 바라보며 술렁술렁대고 있는 뭇 백성들에게 예후가 밝힌 이 사건의 진면모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합은 다른 것을 사랑하였고 바알을 섬겼고 말씀을 대적하였고 그래서 말씀으로 정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하고 경제하고 문화하고 이런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바알로 다스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멸을 당하였는데 이 진멸은 영혼으로부터의 추방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왕만 범죄했습니까? 아니죠. 왕도 범죄했지만 왕도 악이 되었지만
뭐 이스라엘 귀족들이나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예배하잖아요. 그 말은 모든 일상을 바알로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전체가 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예후가 그 뒤에 이어지는 절들을 보시면 일단 바알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하 17장 6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전체가 진멸이 되고 말죠. 그리고 더 뒤에 왕하 17장 16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유다를 제외한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해 버리고 말죠. 요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악이었기 때문에 우리 17장 16절에서 18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음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지금 아합 집안이 진멸되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 아합 집안이 진멸의 그 이유, 아합 집안 진멸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말씀을 대적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살아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요 사마리아는 정말로 악의 구렁텅이였습니다. 도대체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도저히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진멸되고 맙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대로 정치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경제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문화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교육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종교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말씀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충만한 에덴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신으로 정치하는 건 알겠는데, 물신으로 경제하는 건 알겠는데, 물신으로 교육하는 건 알겠는데, 물신으로 문화하는 건 알겠는데, 물신으로 사회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말씀으로 정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으로 기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말씀으로 교육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으로 문화 만들어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마리아에 살고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이패드의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적고하죠. 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우상, 어떤 우상 섬기고 계세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뭐 다 우상 섬기고 있죠. 우리 다른 거 탐하잖아요. 탐욕하잖아요. 누가 거부합니까? 전부 다 우리는 우상 섬기고 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디에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을 무엇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로 살아내게 했는데, 바알로 정치하게 하고 바알로 모든 것들을 하게 했는데, 이 시대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살아내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을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욕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4호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4호선 이론은 4호선에 일단 발을 들여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1호선이나 9호선은 못한다는 거죠. 오로지 4호선밖에 못합니다. 그 다음 역이 진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4호선 이론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농담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은 몇 호선 타고 계세요? 여러분은 에덴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마리아 타고 계십니까? 이 사회가, 이 사회 구조와 이 사회의 시스템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지요? 이런 노래가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 하늘 날아가는 열차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멸로 가는 사마리아 열차 타고 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 이거 연구하는데요. 저는 이제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구약주의 방법론 요거 따라서 지금 이거 말씀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주의 방법론이 되게 엄청 귀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한 거를 성경 해석을 딱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것은 풍유니,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니. 예수님은 성경을 귀납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거든요. 비유적으로 해석하셨거든요. 근데 뭐 귀납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귀납 되게 좋아하고 저희 초등부들 다 귀납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그 외의 방법론, 예수님을 따라 주의하는 방법론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 저는 베이컨이 만든 이 과학이 주도하는 이 시대의 철저한 아들이고 나는 이 사마리아의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 세계 밖의 것을 이 시대 정신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강요하는 어떤 전제와 세계관으로부터 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마리아 시민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시티즌. 그런데 저는 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 사마리아 토박이죠. 오늘 예후가 그 사마리아에게 2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2통의 편지는 바로 진멸을 고하는 편지였는데 그 진멸은 그냥 육체의 도륙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어마어마한 진멸을 고하는 편지 2통을 보냈습니다. 그 2통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사마리아한테 보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부 다 사마리아 토박이잖아요. 우리는 진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아니요, 이 지구상에 발붙이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어떻게 입으세요? 이거 뭐 기업하는 거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조직 관료제잖아요. 관료제.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적으로 도대체 일하고 성경적으로 조직하는 건 도대체 뭐죠? 전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시티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 사마리아 시티즌이든 우리는 악. 그래서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 영원으로부터의 추방,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멸.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한테 그 말을 했죠. 너희 앞에 있는 건 바로 진멸이다. 바로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죠. 예후로부터 진멸을 구하는 편지 오늘 잘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좀 숙연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